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한다.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한다. 예.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추수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2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런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라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께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동료에게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감사합니까? 다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하잖아요.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고, 내가 꾸린 것보다 많은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줄 때 감사하잖아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때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보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은 말세가 될수록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대요. 말세가 될수록 과학 문명은 더 발달하고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인간미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가 되고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 그죠?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 옛날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예전에는 그냥 뒤에서 뒷담화나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악성 댓글로 막 굉장히 많은 비방을 하고 있지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 잡아놓고 보면 정말로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옛날보다 훨씬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가지고도 부모가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막 이렇게 우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압니까? 옛날보다 훨씬 먹고 살기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감사하냐라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잖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질수록 더욱더 타락이 쾌락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마약 그러면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마약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퍼져 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내가 원해서 먹는 사람들 뭐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데 멀뚱한 길에 있는 학생들까지 머리 좋아지는, 공부하는데 집중력 생기는 약이라고 해가지고 마약을 막 이렇게 몰래 먹이니까 이게 참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가운데도 하나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감사하며 살고 있냐는 것이, 늘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여자와 남자로, 기성세대와 또 이게 젊은 세대로 나뉘어져 가지고 계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싸우고 비난하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그 쌍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냐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잘 될 때만 감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될 때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지 않을 때도,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하라는 것인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라.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될 건데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면 감사거리가 안 되거든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당연한 걸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에서 이제 종이 투덜투덜 한 거예요. 나한테 정말로 몇 달러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몇 달러가 10달러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 종은 10달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종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너 정말로 10달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니?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고. 10달러 갖고 뭐하게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10달러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럼 내가 10달러 줄게. 그러면서 10달러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10달러라고 했을까? 100달러만 있으면 행복할 걸. 그렇게 얘기했으면 주인이 100달러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투덜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뭔가 조금 새로운 것을 사게 되면은 감사해. 근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가 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기분이 다 행복한 감사한 기분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 늘 위를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되고 행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밑에를 내려다보면은 늘 나보다 힘든 사람, 내가 제일로 힘들고 내가 제일로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 감사한 거다 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사는 것이 더 빡빡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은요 더 행복해지고요. 감사하면요 더 감사거리가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더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감사거리를 찾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면 더 행복해지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부모와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부모와 이웃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은혜를 받고 조그만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게 중심이 아니고 얼마나 깨닫느냐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부모님의 사랑을, 이웃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100만 원만 줘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줘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그 물질의 복이 한계가 생각하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은 물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인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사람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인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깨닫기 전과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느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나눠줄 재산을 지금 나눠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아들들, 딸들 가끔 있지요.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아니면 나 대학교 학자금을 미리서 한꺼번에 다 주세요. 나 대학 안 가고 그걸로 사업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은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유산을 나에게 지금 나눠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지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그리고 각각 재산을 나눠주었어요. 며칠이 안 돼서 그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흥비로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뭐 술도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뭐 그랬겠죠. 돈이 다 떨어지자 나중에는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치는 사람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는 부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돼지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방인 무리들 속에서 섞여 살면서 이제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부정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쳐도 주인이 월급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돼지를 쳐도 굶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돼지가 먹는 시험나무 열매로 배를 불리고자 했지만 그것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대요. 이제 굶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서 작은 아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배도 고프고 지쳐서 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 집에도 많은 종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주고 양식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를 치는데도 양식 월급도 못 받고 양식도 없고 굶어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굶어 죽을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밥은 먹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이미 받을 유산은 다 받았잖아요.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아들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무슨 뜻일까? 국어 사진을 찾아보니까 방탕한 사나이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탕자가 될 수가 없나 봐요. 방탕한 사나이가 탕자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자가 탕자다라고 국어 사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탕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작은 아들과 같은 탕자의 모습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 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잖아요. 왜 탕자가 아버지 집이 싫다고 했을까? 왜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오늘날도 학생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어머니 집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청소년기가 들면은 가끔 아버지 집을 떠나고 어머니 집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이도 들 수 있고 세연이도 들 수 있고 서희도 들 수 있고 들 수 있어요.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내 집을 떠나려고 할까? 왜 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할까 하는 것이, 탕자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아버지 간섭이 싫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 말 잔소리, 부모의 잔소리, 그만하자 뭐 잔소리 뭐 그런 노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잔소리가 있을 거예요. 무슨 잔소리 들을까요? 핸드폰 좀 그만해라, 그런 소리 듣겠죠. 뭐 빨리 좀 자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런 잔소리를 수도 없이 듣겠지요.
또 교회 다니는 부모들은 교회 좀 빠지지 말고 나가라. 기도 좀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라. 뭐 그런 잔소리 들을 수 있고, 또 뭐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이게 부모의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뭐 좀 하지 마라, 뭐 좀 하지 마라. 부모들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 재산 가지고 가서 장사하면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이 돈 가지고 코인 투자하면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은행에 넣지 말고 나 주세요. 내가 코인에 투자할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지요. 탕자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탕자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얼마나 행복한 집이고 풍요로운 집인지 몰랐어요.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탕자 집에 있는 종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인집의 둘째 아들,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둘째 아들, 남 부러울 것이 없을 아들로 보였겠죠. 그죠? 요즘에 말로 하면은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아들로 보였겠죠. 저는 정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요. 나도 저런 집에서 저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작은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를 둔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풍족한 집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행복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지나가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온 뭐 재벌집, 뭐 아들들이랄지 손자들 사고친 그런 사람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런 재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걔들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 치면 또 아버지가 막아주겠지. 사고 치면 할아버지가 막아주겠지. 뭐 그런 뒷 배경이 있어서 믿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죠. 행복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는 것이 자기 집에 뭐랄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집에 없는 것만 자꾸만 본 거예요. 탕자 집에 없는 거 있어요. 엄마가 없잖아요. 탕자 집에 아버지 있죠. 형 있죠. 동생 있죠. 종들 있죠. 먹을 거 있죠. 있어요. 입을 옷도 있고 반지도 있고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집에 엄마가 없으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게 뭔가 좀 한쪽 구석이 비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하지만 내가 태어난 그 자란 그것도 고향이지만 스몰지구 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이사가서 살고 있으면 명절 때 그 부모님 계신 곳에 찾아가지 이사가고 아무도 없는 그 시골 고향 찾아갑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의 고향인 건데 그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떻게 돼요? 엄마가 더 품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10달 동안 엄마 품속에 있다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엄마한테 있어야지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집에는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뭐 못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다 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아들 입장에서는 뭔가가 허전한 거예요. 여자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창기들과 함께 어울렸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9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만족을 못해. 그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바깥 세상이 더 좋아 보였어요. 바깥 세상을 동경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그 바깥 세상에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저 바깥 세상에 가서 휘황찬란한 그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난 거지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생각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탕자가 되는 길이에요. 근데 본문에 나온 그 아버지 집에 왜 엄마가 없을까라는 것이에요. 보통 집은 다 엄마가 있어야 돼요. 등장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잖아요.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거지 하나님 어머니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냐? 뭐 이상한 교회가 있잖아요. 그들이 전도할 때 쓰는 그 피켓? 그것을 언제 한번 잠실에서 봤어요. 근데 이렇게 써갖고 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서 좋아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머니가 안 계신 것보다 어머니가 있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주교는 하나님을 천주로 모시면서 성모 마리아를 딱 갖다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 여자인 성모가 딱 있어서 이게 뭔가 정서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 한 분 속에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 완벽하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속에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는 엄구자모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그래서 잘못하면 이놈! 막 붙여갖고 때려. 버릇을 바로 잡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서 버릇을 고치겠다고 외초를 때려도 아들 종아리에는 상처가 남고 마음에도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비로운 어머니가 또 와갖고 끌어안아주고 우는 애 달래주고 종아리 상처 나는데 또 약 발라주고 그러면은 그 상처 입은 아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는 올바른 그 교육 훈련을 받고 어머니를 통해서는 상처 입은 마음이 치료돼서 정서와 이성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그게 반대로 뒤집어가지고 엄마가 애들을 이제 막 야단을 치는 거고 아빠가 이제 애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많이 한대요. 우리 유진이도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니까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 집에서 야단 치니까 집에서 엄마가 애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엄마가 이제 많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회사 일 갔다가 저녁에만 잠깐 보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잘못해도 그냥 이쁘게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같은 역할이 바뀌었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올바로 자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아빠 혼자서 아무리 엄마 역할 잘해준다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빈곤함이 생겨요. 엄마 혼자서 아무리 아빠 역할까지 해준다고 애를 써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빈곤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아빠 역할 다 하고 엄마 역할 다 해요. 하나님 성품 속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꾸중하고 진지하고 야단치고 혼내는 역할 다 성경 속에 들어있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성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성품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은 엄마 아빠 역할이 다 되니까 하나님 엄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을 구분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 한 분으로서 만족해요. 완벽해요. 그래서 부분에 나온 그 집에 엄마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탕자가 됩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를 때 탕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내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다는 걸 모를 때 방황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를 때 방황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를 때 방황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을 볼 때 방황하고 남들을 부러워하고 탕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품보다 교회보다 세상을 그리워하고 야 부럽다 좋겠다 라고 할 때 결국 그 사람은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탕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빨리 커서 공부 안 했으면 좋겠고 빨리 커서 핸드폰 내 마음껏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내 나이가 더 빨리 나이를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그치는 순간 내가 빨리 커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까지는 아이예요. 근데 내가 이제 빨리 커서 어른이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늙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나이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부모들한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나도 컸다고요.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두세요. 나도 내 자유 의사 결정권이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요즘 학생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요 학생들 학교에서. 자기 결정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탕자가 결국 거짓골이 돼요.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런 용어인데 그것을 학교에서 탁 용어로 만들어서 가르쳐주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거고 학생들이 거기에 교육이 돼가지고 물들어가지고 집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그런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딱 이론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날 무장. 엄마 아빠 간섭을 배제할 수 있도록 딱 사상적으로 무장이 된 애들로 학교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애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 들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카메라 들고 해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갔는데 꾸중하고 야단을 칠 수가 없게 될거예요. 자꾸 민원을 제기하니까 선생님들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되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자꾸만 바라봅니다. 센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친구를 부러워합니다. 이것은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탕자는 많은 돈을 갖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봤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결국 돈이 떨어지니까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지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이 좋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과 관심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탕자가 많은 돈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 그렇게 막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점심 잘 먹었어 막 그러면서 막 친구가 되자 막 내가 제일 좋은 친구야 막 이랬었는데 돈이 딱 떨어지고 거짓골이 딱 되니까 밥 좀 사줘 그러면 나 돈 없어 다 가버리는 거야. 술 좀 사줘 돈 없어 다 가버리는 거야. 한 사람도 자기에게 밥을 먹고 다니냐? 옷이 그 꼴이 뭐냐? 그렇게 걱정해줄 친구가 하나도 없어.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친구하자고 하더니 돈 떨어지고 거짓꼴이 되니까 밥 안 먹고 다니는지 얼굴은 왜 그 모양인지 걱정해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그때서야 아버지가 밥은 제대로 먹어라 잠은 제대로 자라 이게 좀 씻고 다녀라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사랑이었구나 관심이었구나 그것이 이제 그때서 깨달아졌어요. 이제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었구나 우리 집처럼 좋은 집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그리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거리가 먼데도 거짓골이 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종들을 시켜서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 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탕자는 집에 돌아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좋은 집이 있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은혜고 행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볼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가? 집은 예전의 집과 똑같은 집이고 아버지도 예전에 그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분명히 살기 싫었던 집이고 도망치고 싶었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이 좋고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좋아요. 예전에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랑과 관심으로 들려요. 이제 머물고 싶은 집이 되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집이 달라졌습니까? 아버지가 달라졌습니까? 누가 달라진 거예요?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작은 아들이 달라진 거예요. 탕자가 달라진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탕자가 깨달았어요. 철이 들었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넓은 친구 집에 가서 탁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집은 정말 콧구멍만 하네. 찍고서 숨통 막혀서 들어가기 싫어. 그랬는데 우리 집보다 더 작은 집에서 4식구, 5식구, 6식구 사는 친구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대궐 같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원래 살았던 집을 딱 가서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예수님은 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가디두고는 뭘 넣고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딱 경험하고 나면요, 우리 집이 정말 좋아. 우리 집이 너무 좋은 집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아버지 잔소리 싫어. 숨 막히는 집이 싫어.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집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속썩이는 자식들 있잖아요. 자식이 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또 아파갖고 개개개개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차라리 속썩여도 좋으니까 건강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자기 속이라도 썩이지. 그런 마음, 건강하니까 사고라도 치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꼭 지금 이것이 없어지고 더 좋은 것이 와야지 행복하고 그때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상태가 참 감사할 상태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감사할 때 더 좋아지면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했던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이 좋다고 깨닫고 돌아온 탕자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다는 복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의 잔소리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그게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굶든지 용돈이 있든지 없든지 몸이 병들었든지 말든지 옷을 헐벗었든지 말든지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독사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이웃집 사람들이 저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신고해서 소방대원들이나 경찰관들이 가서 문을 열고 보면 벌써 돌아가셔가지고 시신이 부패에서 나는 냄새. 그런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자식들이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고
신고를 해서 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 그러니까 그렇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혼자서 이렇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병들든지 여러분이 굶든지 여러분들이 우울증에 빠져있든지 관심 없어요, 사람들.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하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나로 탁 묶어갖고 치부하고 버려버리고 귀찮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 좀 해라, 핸드폰도 그만해라, 일찍 자라, 예수 똑바로 믿어라, 주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아직 철이 들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사랑과 관심이다 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철이 든 겁니다. 정태기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분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몸이 약했습니다. 몸이 약한 나는 운동에서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6년 동안 이런 식으로 운동해서 꼴찌만 했습니다. 아니 딱 한 번 5등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6명이 달리기를 하다가 한 아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5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꼴찌하는 모습을 어머니께 들키지 않아도 됐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도 운동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학년 때였습니다. 하필이면 추석 다음 날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생전 운동회 구경도 오지 않던 어머니가 그날따라 하얀 모시 한복을 차려입고 구경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달리기에서 꼴찌하는 모습을 보아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성격이 활달하고 욕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뒤처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꼴등하는 꼴을 어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둑어둑한 무렵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대문에 막 들어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마루에 장승처럼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향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꼴등하는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나가서 죽어버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꼴등만 해서 기가 죽을 대로 죽었던 내 가슴에 어머니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어버리려고 아무도 없는 들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5학년 때 또다시 운동회 날이 돌아왔습니다. 운동회 날이 다가오자 가슴이 한없이 떨렸습니다. 나는 한 달 내내 운동회 연습을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내일 양재물을 쳐다보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막상 운동회 날 경주가 시작되다 불안으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날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나는 그 후로 히스테리 증상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히스테리 신경증이 발작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온갖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더욱 인한스럽게 어머니를 괴롭혔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약해 빠진 것은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그때 그렇게 야단치지만 않았어도 나는 아마 운동을 좋아했을 거야.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더라면 지금처럼 몸이 약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모든 탓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 같은 나의 앙탈에도 어머니는 묵묵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이 정말로 당신의 탓인 양 내 눈치 보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진다 싶으면 밖으로 나가시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는 이 끔찍한 불효는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나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교수가 모두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서 독방에 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식구들 가운데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사람을 상상의 독방에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 말도 없이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교수는 음악을 틀어주면서 상상 속에서 만나 화자와 얘기를 나누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평소와 똑같이 어머니에게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꼴찌를 했다고 야단만 치지 않았어도 내 몸이 건강했을 거예요. 내 몸이 건강했더라면 미국에 와서도 이렇게 고생은 안 했겠지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원망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지금껏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던 어머니가
상상의 독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지? 그 순간 어머니가 나를 업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서 불이 나더라. 태기야, 내가 너를 그날 심하게 야단친 것은 너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란다. 미안하구나 얘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어머니, 나는 교실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져서 피를 토하듯 통곡했습니다. 시골 사투리로 어메 우리 어메 그러면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봉한 이 돈은 제가 여름방학 때 벌어서 붙여드리는 것이니 꼭 옷을 해 입으세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옷을 해 입으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다 보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그 편지 붙잡고 울며 불며 아들 기다리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아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도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거칠고 과격한 어머니의 말이었지만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꼴찌를 보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한 말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런 것입니다. 수십 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나자 자기의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감사할 수 있었고 나를 그렇게 길러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가서 옛날에 유학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약한 몸으로 여름방학 내내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자기 어머니에게 옷에 입으라고 보내드렸다는 것이. 그때 이분이 결혼했고 아이를 2명을 낳아놓고 그 어린 아이들을 낳아놓고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거든요. 자,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사는, 학비는 국비로 유학 갔다고 치니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했을 거예요. 그 돈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먼저겠어요? 자기 딸들이 먼저겠어요? 아니면 자기 마누라가 먼저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을 그 딸들 밥이라도 사 먹이라 쌀이라도 사가면서 딸 양식, 우유값, 구유값 보내준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어머니 향해서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딸보다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한 몸, 병든 몸을 가지고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한 그 돈을 어머니에게 보내드렸더니 옷을 사 입으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옷을 사 입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먹이고 이쁘고 기르더라고 힘들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내가 어머니한테 받을 사랑이 많은데 어머니 오단벌도 못 해드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형님한테 어머니한테 많은 옷이라도 사드리세요. 그랬더니 옷 사드리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전에 누군가가 옷을 사줬대요. 그랬더니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 옷만 어머니가 치매니까 그 옷만 네가 옷을 겨울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 겨울옷을 사주면은 니네 엄마는 여름에도 그 옷만 막둥이가 사준 옷이라고 그 옷만 입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이 돈 갖고 차라리 어머니 뭐 드실 거 병원비 하면 어떨까? 그러더라고 형님이. 만약 그 옷만 찾는다는 거야. 누가 뭐 하나 해주면은 옷에 대해 집착이 좀 있다. 그러는 거에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돈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효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로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큰 일이 있을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 가운데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셔요. 주차장에서 넘어져가지고 가운데 손가락이 다 부셔졌어요. 그래가지고 쇠심을 몇 개를 받고 수술해가지고 이게 깁스를 4개월 동안, 나이가 드신 분이라 4개월 동안 하고 있어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깨닫고 감사했대요. 발이 아니고 손을 다친 거 너무 감사하다. 발 다치신 분들 보니까 휠체어 타고 병원에서 돌아다니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는 손을 다쳐서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 손가락 다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끼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곰팡이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분무기를 뿌리려고 하니까 키가 작아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3단 책꽂이를 갖고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3단 책꽂이가 탁 무너졌어요. 그래서 쿵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뒤로 넘어지는 아니고 그냥 밑으로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것도 이상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책꽂이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3단이 두루룩 다 무너졌어요. 보니까 이제 그 발 복숭아뼈 있는 데가 상처가 굉장히 길게 많이 이렇게 껍질도 까지고 상처가 났어요. 나무에 긁혔나 보다라고 보는데 상처가 나무에 긁힌 자국이 아니고 뭔가 딱 갈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에 다쳤을까 하고 봤더니 저 책꽂이에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다 쳐놨잖아요. 근데 책꽂이 가운데 있는 그 책꽂이가 다 누려앉고 근데 못이 막 날카롭게 막 세 개가 이렇게 막 뾰족뾰족 요만큼한 못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 못에 긁혔나 보다. 꼭 그런 상태였어요. 못에 긁힌 것을 탁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빨간 약을 우선 2차적으로 소독약으로 바르고 또 병원에 전화하니까 점심시간이래요. 그리고 또 점심시간 지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까 허리까지 이제 한쪽으로 확 무너져 버렸으니까 허리도 아프다고 하니까 허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막 엑스레이를 하나씩 찍기 시작하고 의사가 나중에 보더니 상처가 깊지는 않은 것 같다고 소독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약 먹고 그렇게 나았어요. 근데 병원에서 딱 약받아고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그러면 이만큼 하게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줄이랄지 뭐 근육이랄지 이렇게 상처 나지 않고 잘리지 않고 이 정도만 살만 이렇게 찢겨진 것 천만 다행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이 정도 사고만 난 것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속에 또 드는 생각이 뭐였냐 그러면 야 네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큰 상처가 안 나고 이 정도 사고만 난 것 감사하냐? 그럼 평상시 사고는 아예 안 날 때 니는 감사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무 사고도 없이 하루 원만하게 지나간 것에 대해서 니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모양인지 몰라요. 하루하루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걸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자고 살고 깨고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거. 일하고 학교 갔다 오고 가족들 학교 무사히 갔다 온 것 얼마나 감사하니. 가족들 일터 사고 없이 무사히 갔다 온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가족들 싸우지 않고 하루 저녁 그냥 무사히 마치고 잘 잘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아침에 무사히 깨서 또 얼굴만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건데 그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큰 아주 것만 감사를 하지 말고 작은 일상 속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감사해요. 나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요.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요. 부모님과 가족과 이웃들의 사랑과 도움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늘 감사가 생활화되고 더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